우리 성도님들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하네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걸까요? 또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로 아시고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안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막상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신의 수치감이 보이는 거죠. 내가 벌거벗었구나.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악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자기가 옳다 생각했던 것,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유능한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부하가 있죠. 요압 아시나요? 네, 그 요압. 다윗 시대 줄곧 군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능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탁월해도 성품은 탁월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에 통일 논의차 방문했던 아브네 장군을 몰래 다른 데로 으스카한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버리기도 했고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정적 아마사 장군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 생긴 일인데요. 전투가 시작될 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한테 모든 군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투에 나갈 때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얀 아들이죠.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고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긴 아들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죽이지 말고 생포해 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왕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다윗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졌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되게 길고 숱이 많고 그랬거든요.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머리카락이 그 가지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부탁한 대로 생포하기에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알았던 요압은 압살롬을 생포하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압살롬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죠. 이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요압이 단단히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것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반역자를 살려두면 다윗의 왕권에 위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부탁했어도, 아무리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요압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부탁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겠죠. 그러나 과연 요압의 생각이 옳았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왕은 다윗이니, 자기는 신하니 신하로서 왕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왕의 부탁을 존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요압의 생각이 옳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좀 더 기도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는 12 제자의 12 사도의 대표 역할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는 헌신적이었고 그만큼 그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라는 그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한다 라는 말은 단어의 뜻이요, 책망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책망조의 말을 했다는 거죠.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 고난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옳고 예수님의 계획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생각에는 십자가는 옳지 않습니다. 그 길을 왜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바울 이야기를 해보죠. 초대교회 첫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다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놨냐면, 누구한테 맡겨두었냐면 청년 사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모습을 곁에서 다 지켜본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런 예수쟁이는 죽어야 돼, 죽는 게 옳아, 벌 받는 게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후에도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집을 수색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데려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이후 사울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신학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가 옳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예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실제 교회 역사 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1893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곤단골 교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교인들이 한두 명씩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세례받은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백정과는 도저히 같이 예배드릴 수 없으니 백정 박성춘을 교회에서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교인들이 막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 박성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인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반들로 구성된 그 교인들이 떠나서 홍문석골 교회라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곤단골 교회는 백정, 청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양반으로 구성된 이 홍문석골 교회는 어려움과 침체를 계속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이 곤단골 교회와 홍문석골 교회는 다시 합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교회를 나간 양반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정 같은 천민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고 한다면 백정이 가는 그 천당은 나는 가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고 나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정과 양반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백정과 양반은 차별받아야 된다, 차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100년이 훨씬 지난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통학하면서 전철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조그만 소쿠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제 앞에 왔을 때는 저는 조심히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소쿠리에 집어넣으면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안색을 바꾸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저한테 쩌렁쩌렁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요, 저한테 화를 내셨던 그 말씀의 요점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어 천국 가면 그게 공평한 일이냐라는 거였습니다. 나쁜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공평한 일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그렇게 쉽게 천국 가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막 저한테 역정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래야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행위론적인 생각이 아주 강하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저한테 크게 화를 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하나님께 크게 화를 냅니다. 요나서가 1장, 2장, 3장에서 딱 마무리가 되면 이 요나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했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였더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끝났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한 이야기겠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이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 감동적인 분위기를 쫙 깨뜨려버리는 것이 4장 1절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무엇을 싫어하는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얘네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회개하는 거지? 이 사람들 회개하지 말고 그냥 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무엇에 대해서 성을 내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재앙은 안 내리시고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자비를 내리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망해야죠. 그래도 이 니느웨 이 성읍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요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니느웨는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고 니느웨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백성들이고 니느웨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타 민족을 무참히 사륙한 그런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망하는 것이 옳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요나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문장을 2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니느웨 백성이 조금만 회개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내 그럴 줄 알고 냅다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었습니까? 주목할 것은요,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Is this not what I said? What I said. 요나는 선지자예요.
누구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조하는 건요,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내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자기의 말을 강조하고 있죠. 요나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우려하던 그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과 처분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옳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선하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왜 병에 걸려야 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도 다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진급시켜주지 않는 거죠?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어째 저 집은 승승장구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자식은 대학에 떨어져야 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건 옳지 않다고요. 우리는 어느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높으신 하나님이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지, 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질병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계획한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항변한 요압 장군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했던 그 청년 사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 아니에요? 내 계획이 옳은 거 아닙니까?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왜요? 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이 옳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구축하는 것은 내 안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3절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해지고 있어요? 생명보다 귀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해지면 그게 곧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없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나는 무가치해, 나는 죽는 게 나아,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이 내 안에 나도 몰래 드리워진 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꿈을 살펴보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실망감과 씨름한 뒤에 삶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자신을 점검하고 교훈을 배워 변화한 다음에 삶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느끼는가? 그 차이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의 대상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성읍 동쪽에 나가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터를 잡고 초막을 짓고 죽치고 앉아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막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성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해 보겠다라는 심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해 보겠다라는 그런 심보인 거죠. 하나님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그 어떤 신념,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있는 그 어떤 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보다 우위에 있게 하는 그 어떤 나의 대상, 그것이 결국 내 안에 드리워진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과 악,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르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자체로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 호르몬 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굳이 그거를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사람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먹으면 뭐 한다 하셨죠?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을 굳이 사람은 이거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라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음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야. 다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괜찮아 라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옳다라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도, 이게요 실로 죄의 뿌리 깊은 우리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게 태초의 죄의 영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일종의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인 거죠. 이런 뿌리 깊은 죄의 본성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니느웨의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과연 망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용히 너 자신을 성찰해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용히 좀 생각 좀 해보아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곰곰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찰해 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를 우리 안에 우상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내 기대, 내 의지가 선이고 옳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울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